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원한 확신. 예, 그래서 오후에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영원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도 증거가 있다는 거죠.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 8절에 보시면 성령과 물과 피의 이 세 가지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또 물은 세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례가 증거하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증거한다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생명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는요, 버스를 타면 우리 이제 서울에서 춘천 그 상봉동에서 이렇게 춘천 가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표정이, 커피를 뽑아 마시면서 느긋한 분들은요, 표가 확실하게 있는 분들이에요. 표가 확실하게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불안해가지고 좀 이렇게 한 분들이 있습니다. 표는 있는데 입석이, 옛날에 또 입석을 막 끊어줬잖아요. 입석인데 이분들은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가 들어올 때마다 긴장하고 보여요. 저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할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사람이 있고요.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요, 오는 사람은 계속 쳐다보고 타나 안 타냐를 계속 확인하다가 혹시 자리라도 나면 탈까 하는 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도 세 가지 모습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어가지고 늘 헤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생도 없고 또 확신도 없고 그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다고 믿습니다. 아니, 인생을 살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한 사람은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질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으로도 아직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관적 증거가 있고 또 객관적 증거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주관적 체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영생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 이미 구약에 약속되어 있었고 신약에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곧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우리 속에 이미 영생을 소유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이런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시죠? 그 길은, 그 인생길에서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실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에 해당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authority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영적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집의 문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지금도 노크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믿었다고 하면 나는 그 믿음의 증거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그가 약속하신 생명이 우리 마음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그만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 이 제목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에요. 어린이를 위한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림책으로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에 보면 이 집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계속 문을 놓고만 하시잖아요. 요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셔요. 서서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들어오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앉아서 그냥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계속 마음문을 노크하고 계시죠. 노크만 하고 계셔요. 문을 부수고 들어올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리시면서 무한 인내하시면서 계속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들어오고자 하는 문은 출입문이지 창문에서 잠깐 대화하고 가시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출입문 밖에서 계속 우리를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들어와서 영접하는 사람들의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거실에만 계세요 하고 거실에만 묶어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그래도 믿음이 좋아서 안방까지 내드리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골방까지 내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안방의 캐비넷, 장롱 다 열어드리고 지갑까지 다 열어드리고 이 집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 영접하는 수준에 있어서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다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이제 일을 시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이 말씀이 이 카리스마타인데요,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죄는 우리에게 삭스를 요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내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고, 이 아들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증명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이제 내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보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만 그냥 다니는 사람, 교인이라고 하죠. 신자와 교인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신자요 또한 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교인 되기 싫어, 그냥 신자만 할래, 그것도 공동체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신자요 또한 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고 하니 명목상의 신자, 노미널 크리스찬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한미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한미준이라고 하는 모임에서 한국 갤럽하고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31%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고백을 못한다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알록달록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상당수도 그런 명목상의 신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 믿음이 뜨뜻미지근하다고,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책망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들에게도 마음문을 두드려요.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연속적으로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그래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마음문을 열어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더 빠를 때다라고 하면서 누구라도 지금이라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유무상통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마른 인생, 열정 없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이 없어서라면 먼저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금과 은이 아니요 영생의 주인인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관적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 주관적인 우리의 고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거가 있는데 이 주관적인 증거를 조금 넘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내게 주관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요한 1서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 구원의 문서적 증거가 여기 분명히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가 뭐겠어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록으로 딱 남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기록된 말씀 속에 이미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다면 여러분 이 구원은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이 주어져 있고 이미 구원받은 것임을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건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새 생명에 태어나면 동사무소에 호적을 올리잖아요.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너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확 찍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증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호적만큼이나 분명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의심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반대로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은 뭘까요? 사실이 아닌데도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이거 미신이에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이 사실을, 기록된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자꾸 사실에 두지 않고 어떤 감정에 두는 것은요, 이게 감정에 들 때는 감정이 막 끌어오를 때는 그런가 하다가 또 감정이 차갑게 식어내리면은요 금방 또 의심이 들어와요. 회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어떤 기도원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때 감정에만 두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걷게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지 감정만 가지고 다니면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갈팡질팡해요. 어떤 때는 뭐 하늘을 찌를 것처럼 그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갑자기 이제 그냥 꼬부라치면서 굉장히 이제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기록을 사실로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따라서 나는 나에게 영생에 있음을 아노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영생에 있음을 압니다. 믿습니까? 여기 아노라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오덴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오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원래 알다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지식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여기서는 경험적인 지식을 뜻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두 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강력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어떤 게 더 강력할까요? 믿습니다 하는 것과 안다고 하는 것과. 예. 안다는 게 더 확실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믿어보자고 하는 뜻이겠죠. 저는 정말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다고 하는 것은 확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13절을 근거로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신 것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객관적 확신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원의 주관적인 체험이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있지만 때로는 객관적인 증거를 더욱더 보강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주관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응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그 응답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뛸 듯이 기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은 주관적인 증거에 속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객관적인 증거에 속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확실하다고 하는 한 가지 체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이 구원의 주관적인 체험, 바로 기도 응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말 당신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물론 기도 응답도 전제가 있어요. 언제 기도 응답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은 그거 아닌 줄 알고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의 보호 장치가 되는 겁니다. 돈을 제대로 다룰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저에게 로또 복권 좀 당첨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볼 때 이거 허락해 주면 불행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치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욕심에 근거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증거인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고 얻은 줄을 안다고 이미 얻은 것처럼 과거형으로 막 처리를 해버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고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어떤 인격이신 성령을 구할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이 아시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분이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사역을 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받은 것을 기록한 것만 해도 5만 번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밀러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사실 5만 번 뿐이겠습니까? 기록하지 않은 것만 해도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저도 한번 그래서 기록을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몇천 번은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왜냐하면 제가 선교단체에 간사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어떤 말씀을 나누거나 수련회에 가서 할 때 꼭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았어요. 마지막 강의를 하거나 특강을 하거나 할 때 기도 제목을 하나씩 다 받았어요. 페이퍼에다가 이렇게 이름하고 이제 전화번호하고 기도 제목을 쓰세요.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쓰세요 하고 했는데 그걸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적어도 몇백 장 이상 되는 페이퍼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그것을 들고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궁금해서 또 전화 걸어보면 응답됐다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 응답의 그 기쁨과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5만 번이 아니라 하더라도 단 한 번만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확인하고 우리는 확신하면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절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의 자녀를 삼으신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종종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신자의 기도가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큰 것만,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위한 것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작은 것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릴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 응답될 때 기쁨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기도 제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을 때, 뭔가 찾을 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그걸 꼭 필요한데, 지금 이 순간 필요한데 이게 참 찾아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래서 책상 밑에를 들어보면 거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저는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무엇을 필요로 할 때, 그리고 논문을 써야 할 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 저는 종종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아이디어가 안 떠오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하고 약속된 말씀을 들이밀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디어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대학 4학년 이제 졸업 논문을 쓸 때도 아주 우수 논문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졸업을 무사히 했었고요. 또 이제 해외에서 공부할 때도 이거 시험 보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더 잘 기술을 하게 하셔가지고 심지어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일본 사람, 대만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태국 사람이 저를 보고 당신이 한국 사람인데 영어가 마더텅이 아닐 텐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고 그래가지고 그거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비결을. 여러분 비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다 잘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잘하느냐? 시간을 투자하니까 잘하지. 뭐 다를 게 있겠어요? 제가 있는 책상, 그 책상에 옛날 학생 책상 같은 데 보면 안에 라이트가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 앞에다가 스티로폼을 한 20cm 정도 되는 스티로폼을 책상에 붙여놨어요. 왜 붙여놨냐면 계속 이게 책을 보다 보면 머리가 무거워져가지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다 받쳐놓고 쓰면요 1시간 공부할 거를 3시간 공부할 수 있어요. 여기 받쳐놓고 계속 봅니다. 그리고 제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게 모르는 단어를 제가 빨간 줄을 치면 아내가 옆에서 사전을 찾아가지고 그걸 부탁을 달아 적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사전을 내팽개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이거 분명히 지난번에도 찾아줬던 건데 또 언더라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그랬더니 일본 친구, 대만 친구, 또 태국 친구 다 영어 못하는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런데 그러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논문 쓸 때 아이디어가 다 떠오르지 않을 때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아이디어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처럼 사진 찍을 때 하나님 좀 특별한 아이디어를 달라고 하면 빛의 예술 이 사진을 찍을 때도 어떤 특별한 그런 포인트를 찾게 어떤 하나님께서 영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주관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를 주신 이 하나님을, 생명의 증거를 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이제 확신, 객관적인 확신은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이제 증거,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하는 이 주관적인 체험인 기도응답을 통해서 영생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영생의 확신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구원받은 자의 복된 인생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영생의 확신, 영원한 확신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암송하고 읊조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구원의 주관적인 체험인 기도응답으로 점철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더하고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